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506번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제가 교회력이라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강림절 또는 사순절, 또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은 교회에서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들이 세운 절기들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런 절기들은 아닌 것이죠. 반면에 그런 절기들은 제가 따르지 않으면서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되도록이면 매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혁주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에 여러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Five Solas 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죠. 그런 유명한 구호들 외에 또 하나 개혁주의 신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Reformed Church is reforming always. 개혁주의 교회는 언제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제도가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것이 처음에 그 정신을 알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지킬 때는 좋은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제도도 시간이 되면 고착이 되고 그 원래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형식만 남게 되어서 껍데기뿐인 그런 제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심지어 개혁주의 신앙도 항상 스스로가 성경을 참조로 하여 성경에 나타난 바른 신앙의 가르침에서 과연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며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주의 교회가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입으로는 개혁주의를 표방하지만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정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이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매년 우리가 함께 이 개혁주의의 정신을 되뇌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개혁주의 신앙을, 종교개혁주의를 자꾸 강조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속한 교단이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죠. 이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한국에서 장로교회에서 배울 때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합동측 신앙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혁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캐톨릭 구교가 아니면 나머지를 다 뭐라고 부릅니까? 개신교라고 부르죠. 개신교의 뿌리가 사실은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자면 모든 개신교의 뿌리는 종교개혁을 한 개혁주의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분파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개혁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교회는 아주 소수, 더욱이 주장만 할 뿐만 아니라 그 개혁주의 신앙을 정신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교회는 아주 극소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 자주 들어보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개신교의 뿌리가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인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이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도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그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들을 우리가 지켜가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개혁을 촉구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과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한 유대 민족의 그런 생활상의 모습이었는지, 또 아니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신앙, 개혁주의 신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영어 성경의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form, 개혁하라는 겁니다.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s. 너의 길과 행위를 개혁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촉구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올바른 길로 행하는 것,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중세교회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오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 바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500여 년 지나면서 오늘날 개신교회를 보면 한국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신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중세 말기의 카톨릭 교회 부패보다 더 심하게 부패된 것이 오늘날 교회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보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중세 말의 교회의 모습보다 더 타락되었다고 판단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왜 너희의 길과 행위를 개혁하라고, 바르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행위와 신앙이 마치 중세 말기의 종교개혁 직전의 교회처럼 심히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하여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전문에 예배하러 드나드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두세 번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꽤나 들락거리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던 그들을 향해서 선포된 경고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일상의 삶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예레미야는 공의, 정의라는 문제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적인 삶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읽은 5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성전을 드나드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착취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계층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기 힘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방인은 한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고아는 원치 않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과부는 예기치 않게 자신의 배우자를 잃고 불확실한 삶의 상황에 빠지게 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여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이방인, 고아, 과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회에서는 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지, 공의로운 사회인지는 이들 가장 연약하여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척도는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율법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이하에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며 귀먹은 자들, 또 장애인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성전을 자주 들락거리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고아, 과부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사회에서만 그렇지 않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저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내어놓아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이 조금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까지도 가볍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것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중세 말의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농부들에게 종교세를 부과하고 또 면죄부를 사도록 강요하던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별 다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이민 사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민 생활을 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주권이 없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그 취업을 하고 있는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후려쳐서 착취하는 일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영주권을 해준다는 그런 빌미로 아예 임금을 주지도 않거나 혹은 임금을 아주 싸게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의, 정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유다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문제는 그들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 신앙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공의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요 또한 이유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토록 자주 들락거리던 좋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행한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일상생활에서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심지어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모든 불의를 행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도둑의 소굴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할 거 다 행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우상 섬길 거 다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얻은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것, 이미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창고에 보물을 넣으려는 것, 이 세상의 창고에 넣어두려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정욕이라는 우상, 취미라는 우상, 심지어 자녀라는 우상, 온갖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좀 낫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보면 남자아이들은 게임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고, 또 여자아이들은 이 세상 기준의 미라는 것에 홀려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을 섬겼는지가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지피고,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잘 되는 가정이죠. 자식이 나무를 주워와서 아버지가 불을 지피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는데,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단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단합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죠. 몇백 년을 이르는 신앙의 삶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바르게 하려는 개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왜곡된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됨으로써 온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 시대의 교회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 즉 잘못된 신학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우상을 쫓는 잘못된 신앙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4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미 유다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비록 북왕국이 망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만은 영원히 침략당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습니까? 했습니다. 왜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가운데 계시리라고 확신하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5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실로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심판했는지 봐라. 실로라는 것이 사사시대 이후에 300년 이상에 걸쳐서 성막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이 있는 곳,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믿었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실로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동일한 일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불의와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도피처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불의를 숨기는 수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했고 그곳에 드나드는 것으로 나는 그 모든 불의에서 면제받았다라고 이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는 성전에 와서 제사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불의가 다 사해졌고 또 다시 나가서는 동일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저 자신들이 죄책감을 벗어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침략당할 수 없다는 잘못된 신앙관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의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들과 불순종들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기보다는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와서 예배드리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느껴도 되겠지 하는 보상심리로 하나님께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연이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들을 너희가 먹어봐라. 제사를 연이어 드려봐라. 그럴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사 제물이 아니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즉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홀이라도 갚겠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끊어버리리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30여 년 후에 586년에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610년경에 선포되었다고 본다면 아직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스스로를 개혁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주를 찾으며 회개하고 돌아갈 시간이 있을 때에 돌이켰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말씀을 투영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개혁을 촉구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 속에 중세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또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 혹은 그런 일들을 묵인하고 동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국의 교회들 너무나도 화려해서 남루한 옷을 입은 성도들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런 영화를 맛보고 있다 하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그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교회에서는 한동안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그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면서 마치 가게 팔 때처럼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무인가 신학교를 통하여 엄청난 수의 무자격 목사들이 배출되어 마치 중세시대 말의 면죄부 매매와 성직자 매매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이고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행한 불순종과 불의한 행위들로 인해 가슴을 찢는 안타까움과 회개의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은 동일한 불순종과 불의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의 코앞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 이 세대를 보면서 참 너무나 두렵습니다. 전쟁과 지진의 소문들을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바로 코앞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날마다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앙의 개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의 관점 위에서만 우리의 삶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 자신의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이 개혁을 날마다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자들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